할렐루야.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새로운 에덴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귀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 주변 분들 가운데 유명한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가 아는 분은 우리 원로 목사님 인맥을 통해서 정대철 장로님 정도 제가 이제 알고 계신데, 이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남편 정대환, 이제 돌아가셨지만 정대환 장로님의 친척이셔가지고 가끔 저희 교회 이제 간증도 오셨고 저도 그 가정 모임에 몇 번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인맥으로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얼굴도 뵙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의 만장일치로 헌정회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어지간하면 여당과 야당의 만장일치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이 정대철 의원님의 이 가족이 우리나라 특히 근현대사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명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대철 장로님의 아버님이셨던 정일영 박사님은 우리나라 이제 야당의 그 총수셨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셨고 또 목사님이시면서 또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대철 장로님의 어머니 이태영 박사님이 유명하신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운동가셨고 변호사셔갖고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의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십니다. 이태영 박사님. 그리고 이제 본인도 5선 의원 하셨고, 그런데다가 그 아드님이 정호준 의원인데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되셔가지고 3대에 걸쳐서 국회의원 집안이 났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내노라는 정치 명문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대철 장로님 가문입니다. 명문가와 관련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이번엔 외국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 이게 제가 문양을 하나 갖다 놨는데 로스차일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속해 있던 그 6대손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이제 우리 네이버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이 분이 이제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그분의 이제 생전 다큐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신의 부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말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이스라엘을 건국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아니면 나라를 세우는 데에 도움을 줬다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치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가 무슨 무주공산 빈 땅도 아니고 당시에 누가 살았어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요 무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80%를 땅을 로스차일드 가문인 아까 말했죠 제이콥 그 로스차일드의 아버지가 그 땅을 사주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나라 땅의 80%를 사주냐고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1대 그 로스차일드가 어느 때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그 나폴레옹 황제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나폴레옹 황제의 맨 마지막 전쟁이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잖아요. 근데 이 워털루 전투에서 스파이를 탁 보냈더니 이번에 그 웰링턴 장군의 이 연합군과 이 나폴레옹 이제 프랑스군이 마지막 전쟁을 벌리는데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스파이들이 연합군 영국군이 이깁니다 라고 하는 이 핵심 정보를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로스차일드 1대 그 사람들이 반기를 써가지고 영국군이 패전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 소문을 퍼뜨렸는데, 주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국 은행 주식들 싹 다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영국이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주식 갖다 다 쓰레기구나 다 팔아버렸는데, 그 주식을 밤에
자신들의 수화시켜가지고 싹 다 긁고 사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세상에 워털루 전투의 승자는 나폴레옹이 아니라 이제 웰링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순간 이제 주식은 천정부지로 떼버리고,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대 이제 사람이 영국 은행의 최대 지주, 영국 은행 아예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관계를 부려가지고 어쨌든 이게 부를 거머쥐었는데, 그 부가 지금 6대 손까지 내려와서 얼마 전에 6대 손이 돌아갔었습니다. 그 5대 손에 해당된 사람이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땅의 80%를 나라를 위해서 사주었던 엄청난 유대 재력가 가문, 그것이 바로 이제 로스차일드 명문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명문가라고 하려면 이 정도 가문은 돼야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뭐 정치적인 명성이나 또는 뭐 세계적인 부를 일궈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는 한 가지 명문가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믿음의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물론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별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주목하는 게 뭡니까? 모두 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주목해요. 인기 많은 사람 주목합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목합니다. 우리 세상은 그렇게 주목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요, 10장에 8절 9절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니므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로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인물, 그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 니므롯이 쌓았던 탑이 뭐예요? 그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당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지면을 확 그냥 쓸어버린 이런 홍수가 날까 굉장히 많이 인류가 두려워 했는데, 하나님, 비 한번 내려봐요. 우리가 비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살아남겠습니다. 우리 서바이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탑을 쌓아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언어를 확 혼잡게 흐트러뜨리셔 버려서 이 바벨탑을 쌓는 기도가 이게 무마가 됐지만, 이렇게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니므롯인데,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니므롯을 다 주목하고 그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줄을 서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니므롯에 대한,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는 딱 2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셨느냐? 그 이후로 두 장 뒤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셨어요. 사람들은 니므롯에 대한 것을 주목하고 그를 추종하는데, 하나님은 니므롯은 2절로 끝나버려요. 여호와의 대적자였다 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75세 때에 촌부였고 양치기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삼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세기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의 손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포인트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벨의 논리예요. 누가 꼭대기에 올라가느냐, 바벨탑의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필부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되고 위대한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가문이 명문 가문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된 거예요. 서충훈의 하나님, 이거는 조금 모자랍니다. 여러분, 수식하려면 여러분 송혜교보다 예뻐 이래야 되잖아요. 비교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뻐야 그보다 이쁘다면 그게 진짜 이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소중히 여기셔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으로 이게 수식어가 되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명문가가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근데 명문 가문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요, 뭐냐면 일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명문 가문이 됐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신앙이 좋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할아버지 일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명문 가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가문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세대 계승이에요. 믿음의 세대 계승. 믿음의 단절이 돼버리면 명문 가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좋았는데 나에게서는 믿음이 끊겼다. 이제 명문 가문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아들과 딸내미가 가지고 있는 이 가문이 돼야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왜 귀한 아들과 딸을 보내어 주셨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자식을 줬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질문인데, 대한민국 안에는 이 자식들을 대하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전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 부류는 뭐냐면 자기의 자식들을 부모님의 대리와 아바타로 여기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한 부모님의 경우 우리 자식을 통하여 어떤 나의 공부에 대한 한을 풀어주는 존재로, 또는 사업에 물질에 성공 못해서 가난히 이제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 자식 때에는 나의 못다한 어떤 사업이나 물질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모님들의 입에서는 맨날 입만 열면 공부해요.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우리 자식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맨날 집안이 공부 안 한다고 이제 소란이 나는. 어떤 분들의 경우는 심지어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곤란합니다. 다른 한쪽 부류는 어떤 또 인식이냐면 정반대로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과 딸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기르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태가 내 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태예요.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은 천국의 지부가 되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의 어떤 부의 아바타로 여기느냐,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여기느냐, 전제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길러도 내 아바타로 기르는 것과 자녀를 기르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기르는 그 가정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게 복을 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양육이란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지금 많이 고생을 하실 텐데, 특히 양육은 성경에 언제나 비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농사와 같아요. 이 자식 농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정말 농사와 같아서, 여러분 농사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 아십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예요.
씨를 심는 파종의 때, 이때를 놓쳐서 나중에 심잖아요? 안 됩니다. 틀림없어요. 농부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봤는데 이 시기 때는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근데 그 시기에 안 심고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나중에 심죠?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맺혀나도 비실비실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파종의 때와 추수 때를 정확하게 타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에서 말할 때,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나아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르 따라합시다. 나아르. 이럴 때 한번 배워보는 거죠. 나아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뜻은 뭐냐면 젖먹이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젖먹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르치라 라는 단어가 그냥 티칭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크라고 써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연단하다. 연단하다. 여러분, 제가 저만해도 이 현대의 교육학과 현대 철학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이들 자체가 약간 선설 정도로 이렇게 시작해서 아이들이 무죄하고 아이들은 완벽하다로 출발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린치를 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루소는 그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라예요. 그래서 루소에 의하면 그냥 애들 자연에서 그냥 뛰놀게 기르면 아름답게 커 나간다 라는 현대 교육학과 현대 심리학이 이 루소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요새 교육학 보면 애들 그냥 let it be 또는 let it go 그냥 냅두는 거가 요새 유행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성경하고 대결하지 말라니까요.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항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쓰인 게 1600년 동안 쓰였고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결론 난 거예요. 자식들은 가르치라, 하나크, 연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 원석이 있는데 금덩이 원석이 돌들을 귀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열을 가해가지고 재련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 다 걷어내고 금덩이만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 재련입니다. 이 단어예요. 우리 자녀는 아직 원석이란 얘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나 우리 자식이나 우리 조상들이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야. 이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식들에게 있는 죄를 끄집어 내야 됩니다. 뽑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let it be, let it go 그냥 냅두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하나크 하라, 연단하라는 말씀이에요.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답니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아빠. 혹시 여기 친구 같은 아빠 계십니까? 물론 친구 같은 아빠. 어릴 때는 좋아요. 어릴 땐 좋은데 어느 때에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의식이 커나갈 때가 그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친구 같은 아빠는 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항상 친절했던 아빠가, 항상 잘해줬던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에게 린치를 탁 가는 아빠가 되면 마음의 쇼크가 큰 거야. 그거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젖먹이 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미리 그래서 이게 바로 가지치기의 원리예요. 전지. 굵어지기 전에 조금 났을 때 빨리 잘라주면 올곧은 나무로 쫙 성장하는데 냅두었다가 가지 이렇게 굵어져가지고 본가지인지 잔가지인지 헷갈리는지 상황에서 잘라봐요. 얼마나 아이가 아프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 자녀 양육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천하의 그 유명했던 그 신앙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제일 실패 봤던 파트가 뭐냐면 바로 자녀 양육이에요.
아마 성경을 조금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다윗이 얼마나 자식 농사를 실패했는지를 그 참담함을 잘 모르실 겁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암논이에요. 암논. 맏아들인데 자기의 이복 누이를 성으로 이렇게 유린하려고 하다가 했어요. 그 모습에 그 오빠, 그러니까 그 이복 누이의 오라버니 이 압살롬이 그 자기의 형님을 그냥 칼로 바로 죽였습니다. 이게 형제간의 비극이, 셋째가 첫째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는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셋째가 압살롬인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왕좌에 있었던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 끌어내려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그 11장 이후의 스토리 아니에요?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스토리. 반역당한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결국 그러나 그 압살롬도 장군 요압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근데 또 열왕기상이 시작되는 열왕기상 1장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열왕기상 1장 말씀에 보니 넷째의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를 어떻게 길렀는지 한번 1장 5절 6절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바로 다윗의 자녀 양육 방법이에요.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자식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게 바로 아도니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도니아가 자라서 아버지가 지목하시기도 전에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버르장머리 완전 없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식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죽고 첫째, 셋째, 넷째 모두 완전히 자식 농사에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편 27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었어요.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추측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위에 형들 7형들을 다 불렀지만 자기는 냅둬버리고 들에 넣은 양이나 쳐라고 집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지냈던 이 아픔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아픔.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해놨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래서 아마 결심을 했을 겁니다. 내가 가정을 일구고 나에게 자식이 태어나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할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고 금이야 오기야 길렀을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기르는 것은 좋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하지 않더니 반역자들만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아픔을 낳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태어났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을 어떻게 양육했냐? 잠언 4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외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티칭 방식이 바뀐 거 보이십니까? 내 아버지가,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다음 압살롬 보내고 암논 보내고 아도니아 죽고 난 다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솔로몬은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낼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그냥 친절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아들이 됐더니 그 솔로몬이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
장차 장성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지혜의 왕으로 통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누구냐면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라는 분인데, 최근에 제가 이분 새롭게 하소서와 텔레비에 나왔던 이 프로를 보고 굉장히 참 깜짝 놀랐는데, 이 배상민 교수가 누구냐면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인데 그 예술계, 우리 교회 예술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술계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대학이 이제 파슨슨, 미국의 파슨스 대학이래요. 미국하고 예술하고 관련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파슨스 대학에 이분이 교수가 됐는데 동양인 최연소로 27살에 교수가 됐답니다. 이게 이제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입이 떡 벌어져 버린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각종 디자인 대회 나갔다면 그냥 무조건 대상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래 카이스트가 여러분 뭡니까? 과학 가르치는 대학이 카이스트 대학인데, 카이스트에서 디자인 전문 교수로 채용을 했어요. 그것도 카이스트에서 제발 와주세요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수많은 10개 막 대학교 다 그냥 내가 가주마 하고 와서 지금 현재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더 깜짝 놀랐던 건 이분이 롯데 신동빈 회장이 롯데의 사장으로 앉혔어요. 최근에 하루는 롯데 신동빈 회장이 불렀답니다. 그래서 딱 진지하게 물어봤답니다. 교수님, 우리 롯데의 디자인 어떠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그 프로에 나왔던 이야기야. 이제 회장 재벌 총수께서도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롯데 디자인요? 구려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이제 여러 연예인들이 다 눈이 휘둥그러져. 진짜 회장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냐고. 근데 진짜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구린 디자인을 없애고 디자인 혁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롯데를. 그래서 롯데타워 매칭에 아예 그냥 따로 시를 말아놓고 세상에 디자인 센터 사장으로 세웠답니다. 사장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근데 제가 이제 새롭게 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런 자신의 이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에 이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건너가면요, 이런 표현이 되게 죄송한데 세계의 또라이들은 다 모였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미술계와 미국의 미술계는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홍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전형 이게 딱 갖춰져 있고, 국민대학, 서울대학 이렇게 딱 특화됐답니다. 근데 미국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을 뽑질 않는데요. 가능성을 보지, 이렇게 정형화된 틀로 완벽하게 만들어 온 애들은 그냥 1차 나가리, 1차 탈락. 근데 세상이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듯 나와가지고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 애들을 찍는데,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다 보면 이게 괴짜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학교 모임 자체가 너무나도 참 이게 또라이들 행동들 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그 가운데 자기도 사실은 막 클럽도 많이 가고 참 여러 가지로 방황했던 세월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아이덴티티만은 버리지 않았답니다. 애들이 보니까 꼭 넘어올 것 같은데 안 오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잘 돼. 막 교수로 청빙돼버리고, 막 갑자기 그냥 대상 받아버리고, 막 갑자기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 나와서, 야,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그 주변에서 질문하니까 자기네랑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이때 한마디 대답. 나 크리스찬이잖아. 저는 그 기백을 받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크리스천입니다 할 때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주 이 크리스천에 대한 이 신앙을 아주 막 선포하듯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기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신앙이 어디서 왔냐면, 보니까 이분이 장로교회 고신교단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래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장로교회 고신 출신이거든요. 우리 고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날 짜장면도 맘 놓고 사 먹지 못하는 교단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에 몰래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있다가 교회 집사님 보고서 깜짝 놀라서 먹던 아이스크림 던졌던 기억이, 그리고 교회로 도망갔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성수의 개념은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건 다 기초고 주일날 사 먹지도 못하는 이런 굉장히 신앙을 엄격하게 가르친 그런 교단이었는데, 이 엄격함 속에 아버지가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답니다. 근데 뭐 교육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보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릴 때 그 가정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성당에서 다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온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시더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예배 들으시는 분 끄덕 없으시죠? 이게 이제 문제라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정말이에요. 가정예배 다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요, 너무 살기 바쁘잖아요. 애들 학원 보내야지, 남편 직장 보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가정에 지킨다, 명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게으름 부리고 싶고 나도 쉬고 싶은데 주부는 주부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할 일이 많아.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려고 그러는데 개판으로 살아.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겠습니까? 선순환으로 돌아가려면 부모님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정말 다는 못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당연히 물론 부모님도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 5일 전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다녀왔는데, 우리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과 5일간 세미나를 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갔다 왔는데요. 10월 달에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우리 교회도 초빙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한번 10월 달 한국교회 초빙의 날에 저와 함께 가실 수 있는 분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 합동교단 가운데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구나. 한번 이거 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이제 4대째 목회하는 집안인데, 아버님이 경북 의성 출신의, 그러니까 의성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이제 이 경상도 사람들은 정현 이러면 가운데 정자를 이게 부르지 않고 현아 이래 불러요. 그렇게 이제 끝자를 부르는 그런 이제 습성들이 있는데, 현이한테, 자기한테 아버지가 부르면서 일을 맡겼는데, 어떤 일을 맡겼냐면 옛날에 새벽 때 종을 쳤습니다. 새벽종 치는 이 일을 맡겼답니다. 그때 자기가 나이가 9살 10살이었대요 예비종 치고 그 다음에 본종 치고, 예비종이 몇 시에 치냐면 새벽 4시에, 본종은 새벽 4시 반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9살 10살 되는 어린 아들이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잠잘 수 있죠.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알람벨이 울렸겠습니까?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 떠보니 이제 이게 해가 떠 있고 종을 못 쳤다. 그러면 그날에 아버지한테 이제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았냐? 그 종탑 위에 아버지가 꼭대기로 올라가서 종탑에 그 밧줄에 자기를 묶어놨대요. 2시간 묶여있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동학대라고 말할 텐데, 그 시기에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학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정현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이제 미국 남가주에서 오셨을 때 대한민국을 부흥하는 첫 번째 키워드로 사용했던 것이 새벽 기도의 부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랑의 교회 그 강남성전에 있었을 때 새벽 기도회가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자기가 부임한 날 다음 날 200명, 40일 새벽 기도했는데, 셋째 날 800명, 넷째 날 2000명.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너무 성전이 좁아가지고 새로 이제 서초에 옮겨갈까 해서 새벽 기도 때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새벽 3시부터 이제 교회 차가 와서 새벽 근데 뭐 4시서부터 새벽 집회하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성을 밝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큰 인물들은 절대 큰 교회에서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눈이 퍼뜩 떴습니다. 큰 인물들은 절대 큰 교회에서 안 난대요. 큰 인물들은 작은 교회에서 난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예배에 맨날 잘 참석하는 이런 애들보다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어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어른이지만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어른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어른처럼 신앙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이 대박 사고를 치는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를 그냥 뒤집어 버리는. 왜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작은 교회에서 이런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냐면, 작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그야말로 성인 뺨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차 이 나라 대한민국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사람들로 성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 사무엘, 디모데, 모세, 사무엘, 디모데, 이 세 사람에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신앙생활에 승리했다, 이건 당연한 공통점인데 어떤 공통점이 또 있냐면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특히 여러분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여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네, 다음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던, 믿음의 가문에서 걸출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 사랑하는 믿음의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로이스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유니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가정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쓰임을 받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